당신의 행복은 비교에서 오는가, 있는 그대로에서 오는가? 우리는 도덕경 첫 장을 통해 세상 만물의 근원은 이름 붙일 수 없는 텅 빈 고요함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이웃집 손자보다 우리 손자가 더 잘났다.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있다. 내 지난 인생은 성공이었을까? 아니면 실패였을까? 이런 비교의 잣대는 우리가 이 나이가 되어서도 마음속에서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나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부러워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노자는 이 모든 비교와 분별심이 바로 우리 마음의 고통의 근원이라고 지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도덕경 제2장의 가르침은 이 비교하는 마음을 영원히 멈추고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흔들림 없는 평화를 깨우는 지혜입니다. 2. 상대성 원리. 좋음과 나쁨은 서로를 낳는다. 도덕경 제2장의 핵심 문장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흔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알게 되면 그때부터 추함이 생겨난다. 모든 사람이 착함을 착하다고 알게 되면 그때부터 착하지 않음인 악함이 생겨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아름다움은 홀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자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둠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빛이 생겨나는 그 순간 그 빛을 받지 못한 곳에 어둠이라는 그림자도 함께 생겨납니다. 이처럼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규정하고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추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행동을 착하다고 칭찬하는 순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착하지 않음, 즉 악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노자는 이처럼 모든 것이 서로를 만들어내는 짝으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있음이 없다면 없음도 알 수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쉬움도 존재하지 않으며 긴 길이가 없다면 짧음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느 한쪽만을 집착하고 선택하려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반대편의 그림자에 의해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성공을 집착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의 공포에 시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이 중 하나를 선택하려 애쓰지 말고 둘이 함께 존재하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 무의의 지혜, 애쓰지 않고 흐름을 따른다. 그렇다면 이처럼 끊임없이 대립하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노자는 두 가지 지혜를 제시합니다. 지혜 1. 만물을 돕되 애쓰지 않는 태도, 무의. 이러한 까닭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성인은 만물을 대할 때 억지로 애쓰지 않고 말로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위는 억지로 힘을 써서 나의 뜻대로 바꾸려 애쓰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거나 직장에서 동료를 대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너는 꼭 이렇게 해야 해. 내 말을 들어야 너가 성공한다. 라고 억지로 가르치고 바꾸려 할수록 관계는 더 틀어지고 결과는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의의 태도입니다. 무의의 태도는 다릅니다. 이는 마치 노련한 뱃사공과 같습니다. 뱃사공은 강물을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강물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바람의 방향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노를 젓고 돛을 움직여 가장 적은 힘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어냅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무의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의 삶을 내 마음대로 하려 애쓰지 않고 그들의 삶의 흐름을 믿고 지켜봐주는 것, 내 몸이 늙어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지혜 2. 침묵으로 가르치는 가르침, 불연지교. 노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말은 곧 이름을 붙이는 행동입니다. 말로 가르치려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내 말대로 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그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는 더 큰 울림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손주에게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하는 대신 그저 내가 모범을 보이고 내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깊은 침묵의 가르침입니다. 4. 열매를 맺되 자랑하지 않는다. 참된 겸손. 노자는 무의의 지혜를 실천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만물이 스스로 생겨나고 자라게 도와주되 가지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공을 이루되 그 공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가정을 일구고 자식을 키우고 사회에서 내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열매를 내가 오직 내 힘으로만 이룬 것이라며 붙잡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권위적으로 보이고 남들은 우리를 거만하다고 여겨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공을 자랑하는 순간 그 공은 나를 묶는 짐이 되어버립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의 열매는 당신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흐름, 시대의 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라는 이름 없는 힘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열매를 가질 줄 알되 자랑하지 않으며 공을 이룰 줄 알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시냇물이 흘러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 마침내 바다에 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냇물이 내가 이 모든 물을 흘려보냈어 라고 주장하며 그 물을 소유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썩어버리고 맙니다. 노자는 우리가 강물처럼 흘러가며 모든 것을 이루되 마음에는 아무것도 유하지 않는 텅 빈 여유를 가지라고 권합니다. 5. 마음의 평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선물. 도덕경 제2장의 마지막 문장은 무의의 삶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궁극적인 평화를 알려줍니다. 오직 공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 공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우리에게 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공을 내 것이라고 붙잡고 주장하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 공은 사라지거나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쓰지 않고 물 흐르듯 선한 일을 하고 자랑하지 않고 주변을 도울 때 그 공은 세상 속에 스며들어 자연의 순리처럼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평화로 남게 됩니다. 6. 인생 후반전. 이제는 억지로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마십시오. 성공한 노년이라는 겉모습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려놓고 흐름에 몸을 맡기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무의의 지혜를 실천할 때 우리는 비교와 분별심에서 해방되어 영원히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덕경 제3장의 가르침을 통해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고요한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큰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로운 삶에 함께 해주세요. 도덕경 제3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